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디자인팀 친구들과 함께 또 짧지만 한 시간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표현하기 위해서 또 말씀 안에서 배우고 또 교육받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과 관련된 디자인 한번 같이 오늘 잠깐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여러분 또 사역으로 중등부를 향한 섬김으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에 나타난 디자인의 시작이 뭘까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고민해봤거든요. 디자인의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성경에 나타난 디자인의 최초 원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타난 디자인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디자인의 첫 시작이죠.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둠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가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서는 어떤 디자인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거기서부터 디자인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말하지만요, 최고의 디자인의 모델은 뭐다? 이 세상이다. 자연이다.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비행기의 모델이 뭐예요?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을 통해서 비행기가 디자인됐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이 배의 디자인의 원조는 뭐예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자연계나 인간들의 어떤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 모든 디자인의 영감, 디자인의 출발은 결국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물들, 하나님 지으신 자연, 이 생물들, 식물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하늘이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의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자연들을 관찰하면 좋겠어요. 왜? 최고의 디자인은 다 거기서 시작되니까. 여러분 봄에 싹이 틀 때 정말 나무에 이파리가 막 피어날 때 그걸 보면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 더 기가 막힌 작품이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이 봄에 이 싹이 틀 때 그 색깔이 녹색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노란색도 아니고, 그 뭔가 연두색인데 뭔가 형광 느낌도 나고 뭔가 이렇게 물감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듯한 그런 것들 여러분 본 적 없어요? 그걸 볼 때 이거는 도저히 화가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 자연 자체가 그냥 우리의 삶의 주변 자체가 정말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최고의 디자인인 이 자연 만물, 사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감해요, 여러분? 최고의 디자인을 통한 결과가 뭘까요? 이 디자인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때의 이것에 대한 반응, 결과는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디자인의 결과는 좋았더라. 뭐 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투명 디자인이라는 건 없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있고 없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 팀으로서 여러분이 뭔가를 그리는 것도 결국은 뭐가 목적이고 뭐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 여러분이 그린 그 작품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그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이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영어는 굿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인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유익이 뭐냐? 좋은, 이 좋은은 선하다는 것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바꿔 말하면 목사님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정반대로 디자인을 통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디자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막 패주고 싶고, 디자인을 통해서 막 누군가에게 미움이 솟아나는 거는, 그거는 디자인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시기심을 심어주고 막 미워하고 때리고 싶고 패고 싶은 마음을 심어준다면 사실 그거는 그 디자인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디자인을 하는 좋은 목적은 뭐예요? 선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좋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디자인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좋음을 심어주고 선함을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드는 디자인이 성공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선함, 좋음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한 것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아름답다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투박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린 것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디자인, 아름다움을 주는 디자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선함을 줄 수 있는,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디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든 디자인의 원조,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자연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디자인의 원조는 자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디자인은 바로 이 자연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결국은 본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것의 가장 이것다움이 있잖아요. 그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그 모티브, 그 자연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디자인, 그런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또 사람을 향하는 그런 디자인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나 쉽고 다 아는 본질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디자인을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카툰은 뭐예요? 우리 중등부 주보에 카툰을 그리지만 그 카툰이 무슨 나무 하나, 뭐 꽃 하나, 사람 얼굴 하나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 아니죠. 우리 주보 그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항상 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할까요? 의미를 담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담기 위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특히나 주보의 카툰을 우리는 그린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카툰을 그릴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이 카툰을 그렸니? 라고 물을 때 그 왜라는 질문에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꽃이 예뻐서 꽃 하나 그렸어요, 그냥 나무가 예뻐서 나무 하나 그렸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목적을 담아서 그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어린 왕자 혹시 읽어봤어요?
예, 어린 왕자 읽어보는 거 보면은 앞에 그림이 나오죠. 단순한 그림. 그 단순한 그림이 혹시 뭔지 기억나요? 내가 그냥 대충 못 그렸지만 하나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거 기억나요? 어린 왕자에 보면 있는데 기억나요? 이게 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다고 나왔죠? 모자 같기도 하고 또 뭐 같기도 해요. 이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코끼리를 삼킨 뱀. 그죠? 동물을 삼킨 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하는 관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도전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남들이 생각지 못하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창조적인 디자인의 어떤 원천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과 다른 안목,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그린 그 그림 속에 뭔가 훌륭한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왜라고 물을 때 그 왜라는 물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공감해요? 네,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언어와 문화와 사회와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됨을 위한 디자인을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디자인, 뭐 백인만을 위한 디자인, 뭐 부유한 자들을 만을 위한 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도 보면은 통일된 디자인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웃는 미소 진 이모지라고 하나요?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전 세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도 그 그림 하나를 보면 아 이것은 웃는 그림이구나 알 수 있죠. 비행기 그림 그리면 아 이거는 비행기 타러 가는 공항이구나 알 수 있죠. 도로 표지판처럼. 그건 뭐예요? 문화와 장벽과 언어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되고 하나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추구하면 어떨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차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디자인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전공을 그쪽으로 삼을 마음이 있는 친구라면 특히 제 말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디자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디자인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지으실 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또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셨는데 무틀 땅이라 그리고 물은 바다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땅도 바다도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감동을 주고 선함을 주고 통일됨을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디자인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재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인정하죠? 음악에도 재능이 필요하듯이 그림에도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을 목사님이 소개하고 싶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재능을 받은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하나님이 머무시는 텐트를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거룩 성자를 써서 거룩한 천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텐트인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신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천막을 짓기 위한 어떤 정교한 무늬, 수를 놓는 것, 혹은 금속을 가공하고 하는 것. 여러분, 디자인의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림에 대한 디자인도 있지만 조각에 대한 디자인도 있죠. 금속에 대한 디자인도 있잖아요. 또 천으로 무늬를 수놓는 그런 자수와 관련된 디자인도 있고, 여러분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재능을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교한 수를 놓는 재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속을 정교하게 다듬고 꾸밀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림 잘 그리게 도와주세요, 멋진 화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기보다는요,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중등부 주부의 카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이렇게 뭔가 쓰임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알았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베잘렐이라고 읽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같은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이 히브리대인데요. 이 히브리대에도 인문대가 있고 공과대가 있고 뭐 의과대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 히브리대의 미술대, 예술대학의 이름이 베잘렐이에요. 베잘렐.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 어떤 재능? 디자인의 재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멋진 그림을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준비를 시키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디자인의 최고의 디자인의 모델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봤죠. 자연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인 이 디자이너의 모델이 누구인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죠.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디자인 팀으로 이제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디자인 팀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훈련받고 준비돼야 될 것이 뭔지 그걸 몇 가지만 잠깐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주부의 카툰을 그리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극단적인 예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부처를 믿으면서 서울강역교회 중등부 주부의 카툰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니까 만화 한번 그려볼까 생각하고 주부의 카툰을 그리는 것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주부의 카툰을 그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랬으면 좋겠다. 믿음도 없는데 그냥 그림에 관심 있다고 그냥 그림 좀 잘 그린다고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그리든지 못 그리든지 상관없이 그 가장 밑바탕에, 기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기초가 그 안에 먼저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밑바닥에 없으면 그 그림은 그냥 잘 그려도 잘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디자이너도 아니고 목사님은 화가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림에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건 어쩌면 넌센스잖아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디자인 이전에 밑바탕에 신앙이 깔려 있어야 그 안에서 멋진 카툰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그림 잘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실력이 중요하다면 제가 쓰지 않고 유명한 화가를 초청하겠죠. 유명한 만화가, 유명한 디자이너,
유명한 탁월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분에게 그림 잘 그리는 강의를, 그림 잘 그리는 교습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깔려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시작하고 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디자인 이전에 신앙이 밑바탕이다. 신앙이 밑바탕이 위에, 그 위에 디자인을 얻는,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이다. 그것을 먼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늘 다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카툰을 그린다 그러면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게임하다가 죽어라. 오늘 게임 죽었네. 에이씨 기분 나빠. 카툰이나 그려볼까? 쓱쓱쓱쓱. 이렇게는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내가 주보에 카툰을 그릴 차례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중등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 그림 그릴 차례인데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카툰을 그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기도로 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카툰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놀다가, 게임하다가, 혹은 막 싸우다가 이씨 하면서 내 차례네, 그래야지,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세상의 일과는 다르니까. 세상의 일은 그냥 때우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마감만 하면 되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안에 말씀이 담기고 신앙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단단히 채워가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되면요, 신기하게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미리 준비하는 자세,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단단히 세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중등부 예배 때 나왔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나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목사님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이해돼요? 혹시 관심 있게 본 친구도 알겠지만 목사님이 1년 중에 빨간색 넥타이 매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이렇게 매는데 오늘은 일부러 빨간색을 메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십자가, 그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일부러 메고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디자인이잖아요. 미리 의도하고 메시지와 의미를 담아서 피를 설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설교하기 위해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카툰을 그릴 때 이 예화를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내가 이 디자인을 좀 그리겠다. 그럼 공감이 되나요? 예를 들은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또 예를 들지만요, 여러분이 카툰을 그리기 전에 동생과 혹은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막 아이씨 이 집구석 나가버릴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하고서 막 문을 쾅 걸어 잠그고 씩씩 하면서 카툰 그리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 친구들과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입에서 열렬이 나오고 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정말 감정이 확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카툰을 그리면 거기에 과연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카툰을 그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컨디션이 정말 좋은 가운데서 카툰을 그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것이 결코 쉽게 나오는 일이 아님을 알겠죠.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한 장 한 장을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에 가고 있는데요. 관찰, 묵상, 생각, 적용, 이게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과 관련된 건데 그런 마음으로 늘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목사님의 예를 들을게요. 왜냐면 목사님은 또 매주마다 목사님은 뭐예요? 설교하죠.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예화가 감동적인 예화가 있으면 밑줄 그으면서 야, 이 내용 설교할 때 인용하면 참 좋겠다. 길을 가다가 어떤 감동적인 사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 힘들게 가고 있는 사람의 뒤를 누군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장면을 보았다. 와, 너무 감동적이다. 야, 이 감동을 설교할 때 예화로 잠깐 나눴으면 좋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말씀에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와, 이 성경 구절 설교할 때 나눴으면 좋겠구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경험한 만나는 사람, 감동적인 일들, 감동적인 사건들, 아름답고 멋진 일들, 멋진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늘 생각할까요? 와, 이 감동적인 사건, 이 감동적인 모습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좋은 일들을 설교하기 위한 재료로 늘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카툰을 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할 때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이 멋진 장면, 이 멋진 아까 우리 친구 얘기했죠. 이 멋진 하늘, 그렇죠? 이 멋진 나무, 이 멋진 사물, 이 멋진 바다, 이 멋진 우주 볼 때 이것을 내가 카툰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카툰에 담을 거리들을 일상 속에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올 때 최고의 카툰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목사님 일상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경험하는 좋은 아름다운 감동적인 사연들을 늘 보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쌓일 때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나올 때 사람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카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카툰 할 차례야? 뭘 그리지 막 쥐어짜. 생각이 안 나. 뭘 그리지 쥐어짜다가 억지로 사람을 그리다가 지우고 안 할래. 다시 다른 거. 이거 싫어. 다른 거. 다시 또. 쥐어짜내면서 뭘 그리지. 여러분,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정말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뭘 설교하지? 쥐어짜면서 내용이 안 나와. 뭘 전하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쓰다가 지우고 이렇게 쥐어짜내면은 과연 그렇게 쥐어짜서 나온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줄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죠. 저에게 매주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카툰을 그릴 때에도 동일한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이제 디자인 팀으로서 목사님하고는 한 주 교육하지만 앞으로 이제 석상윤 선생님과 함께 매주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디자인 팀으로서 주부 카툰뿐만 아니라 목사님 생각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디자인 팀이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잘 멋지게 우리 중등부를 디자인으로 아름답게 한번 섬겨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디자인 팀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디자인팀 교육받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디자인팀 친구들을 통해서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과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담은 멋진 디자인을 잘 그려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